평강이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토요일이자 내일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어떤 우리의 에너지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압과 드고와 여인의 이 계략에 속아서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물론 압살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긴 했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은 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압살롬은 단 한 번도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집에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도님들,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대가와 지불과 그에 합당한 보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 다윗의 삶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 풍파가 많은데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는 어떤 죄에 대한 보응이었습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아버지로서 본인이 저지른 실수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바른 행동을 하였었더라면, 그리고 압살롬 본인도 자신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선한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고 형제를 죽인 것에 대해서 충분히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보였었더라면 이 둘 사이는 지금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엉뚱해 보이지만 압살롬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당시 미의 기준은 힘과 위엄을 상징하는 이 머리숱이 얼마나 길고 많은가였습니다. 그걸로 따지면 압살롬은 최고였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 바로 압살롬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죠. 가장 자신이 내세울 만한 무기였었던 이 아름다운 머리털. 하지만 이것이 그의 자랑이었기도 하지만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외모가 아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그 당시 유일한 중재자였고 소통의 창구였던 요압에게 자신의 부하를 몇 차례 보냅니다. 하지만 요압은 어찌된 일인지 이 압살롬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지 않죠. 당연히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의 종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그제서야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반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은 다윗을 찾아갔고 결국 처음 3년 그리고 2년 총 5년 만에 다윗과 압살롬의 재회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니 왕과 압살롬이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죠. 겉으로 보면 이제서야 화해했구나 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표면적인 화해, 그리고 이 표면적인 화해를 시작으로 해서 압살롬은 엄청난 쿠데타, 즉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이제 집에 갇혀 있었던 그 상황에서 벗어났고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지금까지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되려 그 수단과 방법은 결코 선하지도 지혜롭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에 대한 이 복수를 자신이 정한 때에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행하면서 집안을 온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전력이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압살롬은 그술 땅에 머물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보며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또 어떤 사람들을 포섭해야 하는지를 꾸몄던 것처럼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2년 동안 집에 갇혀서 아버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요압도 만나주지 않자 마음이 급해졌을 때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며 그 관계 회복을 구하기보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법이 무슨 상관이냐? 결과만 좋으면 되지, 목표만 이루면 되지 라는 뜻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이 삶의 방향인 사람들,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처럼 와닿고 위안이 되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것은 주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주님은 내 삶에서 무엇을 보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결과를 보시기보다 매 순간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시는 분이세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요, 궁극적인 최종 목표와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우리가 했던 이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주님 나라는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내가 어떤 큰 사람이 되었는지보다 순간순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정을 했고 그래서 내 안에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이 땅에서도 주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지만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바로 최종 목표인 하늘나라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급하게 하여서 급한 결정을 부추깁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모든 과정을 보시는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으니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 또한 필요한 때이죠. 앞으로 보여진 압살롬의 삶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과정이 선해야 열매도 선하다. 물론 압살롬은 이와 정반대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해내었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보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찾아오는 이 마음의 유혹들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지, 나를 항상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